그래서 어떻게 나무가 자라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섭리,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면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무를 살리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정성을 기울여야 되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소나무를 살리기 위해서는 정말 전문가가 모든 정성을 다해서 심어야 소나무가 자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무 흙도 없는 돌 위에, 바위 위에서 소나무가 자라게 하십니다. 사람은 그걸 할 수 없어요. 사람은 소나무 살리려고 얼마나 많이 애를 써야 흙에서 소나무를 살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흙이 전혀 없는 바위에서도 소나무가 자라게 하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복된 인생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복된 인생은 누구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행사가 다 형통하다는 것은 어떤 상황과 조건 하에서도 그 모든 일이 형통하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은 조건과 상황 이런 것들을 우리가 따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인생은 항상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자, 우리가 지난 10일 날 삼척에 있는 대금굴을 다녀왔습니다. 대금굴은 2002년에 발견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완전히 바위산 지하 동굴입니다. 그런데 대금굴을 들어가 보니 얼마나 규모가 큰지 지하 동굴 속에 폭포수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폭포수가 되려면 상당히 굴이 높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지하 폭포수가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시냇물처럼 많은 물이 소리를 내면서 흘러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지하 동굴에 그런 큰 굴이 있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처럼 바위 속에도 물길이 형성되어 있어서 바위 위에서도 나무가 자랄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바위에서 이렇게 뚫러서 물을 이렇게 수도, 그러니까 그 자가수도라고 그러죠. 이 자가수도를 팔 때에 대공을 판다고 그래요. 그 대공을 파면은 이 바위를 뚫을 수가 있는데, 그 바위를 뚫고 나오는 물을 갖다가 우리 뭐라고 부르죠? 안반수라고 그러는 거예요. 안반수. 그렇죠? 안반수. 그러니까 바위에도 물길이 있어요. 어느 바위든지 물길이 있어요. 그래서 그 물길을 찾아내면 안반수를 뽑아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참으로 놀랍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환경이 좋고 여건이 좋게 보여야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말 안 좋은 환경에서 성공한 사례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다 그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노아가 살던 시대는 영적으로 암흑기였습니다. 정말 가장 악하고 타락한 시대 속에 살았던 노아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그런 삶을 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으니 그 인생이 얼마나 척박한, 정말 얼마나 힘든 그런 상황 속에 처해졌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애굽에서 크게 성공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대부분 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은 최악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 성공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따라서 말씀과 같이 복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복 있는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추석 명절을 맞았습니다. 이 추석이라고 하는 것은 가을에 농산물을 수확하고 그것을 감사하는, 하늘에 감사하는 그런 사실은 절기입니다. 우리는 11월 셋째 주를 추수감사주일로 지키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교회들 가운데는 추석에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드리는 교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거예요. 감사드리는 거. 오늘 우리는 이 추석을 맞이하는 이 주일에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복을 받고 복된 인생을 살며 그 복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크게 기쁨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정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추석에 화요일 날 추석인데 추석에 가족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순서지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추석날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읽기만 하면 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가족끼리 모여서 함께 말씀 시간에는 그냥 같이 읽으시면 돼요. 같이 합독을 하시면 되니까 그렇게 딱 5분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5분 정도, 길어봤자 한 7분 정도에 온 가족이 함께 합독을 하시면은 모두가 다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까 아무리 흙이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나무가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바위 위에서도 나무가 자라게 하시는 겁니다.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복이 있는 인생, 복을 누리는 인생은 척박한 땅을 옥토로 바꾸는 인생입니다. 사막을 오아시스로 바꾸는 인생입니다. 이것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복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바위에다가 웅덩이를 팝니다. 그리고 거기다 흙을 채워가지고 그리고 과일나무를 심습니다. 그렇게 해서 농사를 짓습니다. 그리고 사막 모래밭에다가 거기다가 관계 수로를 갖다 묻어가지고 거기서 물을 스프링클러 있죠? 스프링클러. 우리 농사 질 때 푸츠밭에 가면은 물을 뿌리잖아요. 그 물을 뿌릴 때 그냥 사람이 물을 뿌리는 것이 아니고 이 스프링클러를 이용을 해가지고 물을 뿌리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사막을 옥토로 바꾸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따라서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창의적인 생각을 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척박한 땅을 옥토로 바꾸는 그런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복 있는 사람은 항상 그 잎이 무성하고 마르지 않는 그런 삶을 산다. 저는 이것을 가리켜서 영적 가뭄이 없는 인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영적 가뭄이 없는 인생. 그러니까 가뭄을 타지 않는 인생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위에 나무가 자라는데 그 나무는 도대체 어떻게 가뭄을 타지 않고 그 나무 위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 오히려 바위에 있는 나무가 바위에서 흐르는 그 물을 흡수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뿌리를 계속, 바위 틈이 있어요. 그 바위 틈을 향해서 뿌리를 계속 내려가지고 이 안반수가 흐르는 그 안반수에다가 뿌리를 받기만 하면 그 나무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아무리 가뭄이 와도 절대 죽지 않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뿌리를 받게 되면 그 인생은 가뭄이 없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 가뭄을 모르는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느 시절 어떤 때에 어떤 상황에 놓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복된 인생이 되려고 하면 우리가 몇 가지를 교훈받는데, 첫 번째는 복이 무엇인지를 바로 아는 인생이 되라는 거예요. 복이 무엇인지를 바로 아는 인생. 이 복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의,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써 있는데 히브리어의 베라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베라카. 이 베라카라고 하는 말은 그 의미가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거나 혹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복을 가리켜서 베라카라고 말합니다. 복이는. 영어에서는 이 단어를 블레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블레싱이라고 하는 단어는 축복의 말, 축복의 말, 또 식전 식후의 기도를 블레싱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신의 은총이라는 뜻이 있어요. 신의 은총, 그리고 가호, 행복, 또 고마운 것, 즐거운 것, 그리고 찬성, 승인,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헬라어로 복이 뭐냐? 율로게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율로게아. 그럼 이 율로게아라고 하는 단어는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유라고 하는 말은 좋다라는 뜻이에요. 좋다. 유. 로기아는 로고스라는 말이에요. 로고스는 말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이 뭐냐? 복은 좋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좋은 말씀. 그래서 이 단어를 가리켜서 칭찬, 축복,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에서 율로기아라고 하는 단어는 이 두 단어가 합쳐져 가지고 칭찬, 축복이라고 하는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는 행위를 말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 인간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좋은 것들, 곧 영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 또는 물질적인 모든 것들을 포함하여서 말씀합니다. 은총이라고 하는 말은 선물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선물로 거저 주시는 것을 복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복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거저 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생명 거저 받았어요? 돈 주고 받았어요? 거저 받았죠. 건강 돈 주고 받아요? 거저 받아요? 거저 받는 거예요. 내가 운동했기 때문에 건강한데요? 어리석은 말입니다. 운동했기 때문에 건강해질 수는 있어요. 어느 정도 건강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운동했기 때문에 건강한 것보다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건강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지 않으시면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안 주시면은 운동은커녕 밥 먹고 살기도 바쁜데 어떻게 운동을 해요? 밥도 못 먹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건강도 하나님의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 오복이라고 흔히 말하지요. 오복. 우리 치아가, 그 다음에 눈이 이렇게 이제 또 이렇게 잘 듣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이게 복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그 복은 어디로부터 오는 게 복이냐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이 복에 대해서 복이 어디로부터 온다고 이해하고 있는지 아세요? 복은 하늘로부터 온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에 가면은 가끔 보면은 이 복자를 거꾸로 붙여놓은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왜 거꾸로 붙여놨느냐? 복은 위로부터 내려온다.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이 개념으로 복자를 거꾸로 붙여놓은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복에 대한 이해를 바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가는 존재다 하는 거예요. 생명도 복으로 받았고, 그 다음에 건강도 복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호흡하는 것도 하나님의 복이에요. 하나님 복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숨도 못 쉬어. 그렇죠? 숨도 잘 못 쉬는 거예요. 호흡을 잘해야 되는데, 그리고 물질도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렇죠? 물질 복이, 나는 왜 이렇게 물질 복이 없나? 나는 왜 건강 복이 이렇게 없나?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다음 명예도 복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적으로 거듭남, 구원, 천국, 영생, 이 모든 것이 뭐예요? 다 복입니다. 복. 그래서 이 복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의 범주에 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틀에서 보면 은혜, 그 은혜 속에 복이 들어있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다라는 의미예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이라는 것을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 은혜의 범주에 복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의 대가라고 이해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가는 존재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여러분, 공산주의 나라에 가면은 누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공산주의 나라에 가게 되면은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안 해요. 공산주의가 되면은 일을 안 해. 왜냐하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똑같이 배급을 받아요. 그러니까 서로 일을 안 해요. 그래서 일을 하면 서로 눈치를 줘요. 저희가 어렸을 때에 이렇게 이제 동네에서 이렇게 부역 나간다 그러잖아요. 취로 사업 또 부역 나가고 이렇게 하면은 뭐라고 그랬냐면은 삽자루에서 물이 올라오게 하라 이렇게 말해요. 군대에서도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삽을 땅에다 꽂아놓고 물이 올라올 때까지 일하지 말라. 이런 표현들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산주의가 되면은 서로 눈치를 보면서 일을 하지 않습니다. 왜? 네가 열심히 하면 나도 열심히 해야 돼. 그러니까 다 같이 열심을 내지 말자는 취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는 다 망하게 돼 있어요. 원리적으로 그렇게 망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경쟁 사회가 되면 어떻게 돼요? 남들이 잠잘 때 잠을 좀 줄여가면서, 그죠? 남들이 놀 때의 시간을 전략해 가면서, 그러면서 일해서 결국은 경쟁 사회 속에서 이렇게 발전이 되고 잘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이 경쟁이 너무나도 악한 경쟁이 되면 문제가 되죠. 그러나 선한 경쟁이 될 때에는 그 사회는 잘 사는 사회로 발전하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은총, 선물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거저 주시는 것을 우리는 가르쳐서 복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복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죠? 예, 창세기 1장 28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리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복을 주어 이르시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지으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은 복을 주시는 일을 하셨어요.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는 복으로, 하나님의 복으로 사는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는 인생은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게 되고 항상 겸손한 자세로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일평생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믿는 사람들은 다 복을 받게 돼요. 개인도 복을 받고 가정도 복을 받고 가문도 복을 받고 민족 국가도 복을 받고 그게 바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항상 그렇게 되어 왔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 하나님을 섬기는 가문,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아 누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잘 지킬 필요가 있어요. 신앙을 잘 지키기만 해도, 우리가 신앙 안에서 살기만 해도 하나님의 복은 따라오게 돼요. 하나님의 그 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사는 비결이 무엇이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인생이 되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복으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가 복을 누리는 인생, 곧 복된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고 모든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바로 아는 자가 복이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복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예를 듭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생명이나 건강, 물질, 기쁨, 평안, 자유, 행복,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으로 주시는 거예요. 평안의 복, 그렇죠? 평안의 복이 있어요. 또 자유함의 복, 전부 다 이게 복으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이러한 것들을 노력해서 얻는 것으로 착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복으로 주시면 누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 누리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가 복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으시면 인간이 밤낮으로 노력해도 좋은 결과를 누리지 못하게 되고 설령 열심히 노력해서 많은 것을 얻었다 해도 하나님께서 누리지 못하게 하시면 그 모든 쌓은 것이 다 다른 사람의 소유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열심히 돈을 벌고 쓰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허다하게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지 않으시면 그 모든 일평생의 노력이 허사로 끝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사실입니다. 누리지 못하는 것은 복이 아닙니다. 누려야 복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먹을 거 못 먹고 쓸 거 쓰지 못하고 놀지 못하고 쉬지 못하고 열심히 해서 돈을 법니다. 그런데 정작 그 돈을 쓰지 못하고 오히려 쓰는 사람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버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은 누릴 자격이 없어요. 열심히 벌어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돈을 벌지만은 누릴 복이 없는 사람은 그거 못 누립니다. 결코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지 않으시면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는 사실을 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분명하죠.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으시면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나라들 전부 다 불행해지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역사의 교훈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 창세기 28장 10절 이하를 보면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 명분을 죽한 그릇에 사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은 후에 에서의 노여움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해 길을 가던 중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로 삼고 누워 자다가 꿈에 땅에서부터 하늘에 닿는 사닥다리를 보았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하고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이러한 사실을 알고 이러한 사실을 믿고 살았던 인생들은 일평생 복을 누리며 살았을 뿐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분께서 영원한 세상을 준비해 주셨음을 알고 내세를 준비함으로 내세의 영원한 복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생명의 뿌리를 내리고 사는 인생은 생명을 유지합니다. 또 복의 뿌리를 내리고 사는 인생은 복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어디에 뿌리를 두고 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인생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인생이며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하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일평생 하나님의 복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그동안에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 몇 주간 동안은 제가 말씀을 이제 너무 자주 하니까 안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은 우리의 평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일평생의 의식주를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전도서 5장 18절 19절에 우리의 평생의 의식주를 책임져 주시겠다. 그 다음에 건강을 책임져 주시겠다. 어디에 나옵니까? 출애굽기 15장 26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겠다. 그리고 병들면 치료해 주시겠다. 여호와 라파라는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인간이 염려하는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했습니다. 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가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8장 32절. 이런 구절들은 여러분 우리가 일평생 잊어서는 안 돼요. 일평생 잊지 말고 이런 구절들을 우리가 암송하고 그렇게 자꾸 인용을 하셔야 되는 거야. 우리가 인용을 안 하면 잊어먹게 돼 있어요. 오래 지나면 잊어먹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자주 이런 구절들을 인용을 해서 영혼들을 살려내셔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가서 복음 전하고 열심히 전도하면서 영혼들을 계속해서 살려내는 그런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인생은 복을 누리는 인생, 복된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라. 일평생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삶을 보장받게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부족함이 많습니까? 아니면 부족함이 없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다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입을 여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나는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문제가 있어요. 믿음이 없거나 하나님 앞에 입을 열지 않는 거예요. 입을 꽉 다물고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열심히 믿음을 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셔야 됩니다.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우리의 모든 구하는 바를 다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부족함이 있을까요? 전혀 부족함이 없는 거죠. 왜? 구하는 대로 주시니까. 그래서 시편 23편 1절에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복된 인생의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복된 인생의 특징은 오늘 말씀에서 세 가지의 특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사는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사는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자, 한번 1절, 2절 다시 한번 우리 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인생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원문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복들의 사람은 악한 자들의 조언에 따르지 않으며 그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도다. 그리고 그는 경멸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2절. 왜냐하면 여호와의 율법 안에 그의 기쁨 그리고 율법 안에서 그가 낮과 밤으로 묵상하기 때문이라. 이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들은 사람들의 조언을 따라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에 따라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춤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두고 산다는 사실입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경멸하는 자, 사람들을 조소하고 사람들을 경멸하는 사람들을 그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말을 하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그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자리를 피해버리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지 않는 거예요. 왜? 있으면 똑같은 사람이 되니까. 같은 말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사람을 사귈 때도요, 그런 사람과는 사귀면 안 돼요. 교제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교제하면 안 된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 안 만나면은 어떻게 전도합니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죠? 같이 밥도 먹고 같이 대화도 하고 같이 놀아줘야 전도가 되는 거죠. 전도는 하러 만나야죠. 전도는 하러 가야죠. 전도하는 것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사귀고자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죄인이 되고 나도 하나님의 복에서 멀어지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복받기를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면서 우리가 복받는 길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두 번째 복된 인생의 특징은 뭐냐? 영적 가뭄이 없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원문 번역 3절과 4절 말씀인데요. 우리 3절 4절 우리 한글 성경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는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자, 원문을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3절. 그리고 그는 시냇가에 심긴 나무같이 그것의 때에 그것의 열매를 주고 그것의 잎이 시들지 않으며 그가 행하는 모든 것이 번창할 것이기 때문이라. 4절.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바람이 날려보낸 겨와 같기 때문이다. 이런 뜻입니다. 물에 뿌리를 내리는 나무는 가뭄을 타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인생은 영적 가뭄을 모르게 됩니다. 마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그 잎이 시들지 않으며 행하는 모든 것이 번창하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왜? 우리 다음 세대는 당연히 번창하게 되고 당연히 복을 받아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지난날의 선조의 삶보다 우리 자손들의 삶은 더욱더 번창하게 되고 더욱더 복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힘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부족함을 느끼시는 분이 계신다면 오늘 말씀의 교훈을 잘 깨달으시고 그대로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부족함이 있다? 왜 부족한가? 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갈수록 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더 번창하고 더 크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뭐냐? 믿는 사람들의 세 번째 복된 인생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른 말로 하면 인정해 주시는 삶을 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5절 6절을 우리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원문을 봅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에 그리고 죄인들은 의인들의 회중에 서지 못할 것이다. 6절.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의인들의 길을 아시지만 악인들은 망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을 구주로 모심으로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으면 물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삶으로 저주의 굴레에서 벗어나면 물론이고,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언제나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응답받으며 요한복음 15장 7절 어디를 가든지 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모든 삶의 복이 임하는 그러한 은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영적 가뭄을 전혀 타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결사적으로 기도합니까? 기도에서 응답을 계속해서 경험을 하게 되면 믿음이 계속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 와도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해결하는 믿음이 되어야 돼요. 어떤 때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했다. 어떤 때는 이렇게 또 해봤다. 어떻게는 저렇게 해봤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모든 답을 얻고 그 말씀 안에서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일평생 부족함이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을 인정하신다. 의인들을 아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사도행전 10장 4절 31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 사도행전 10장 4절 3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4절입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십니다. 정확하게 보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시고 정말 영적으로 바로서 신앙생활 하신다면 하나님은 완벽하게 정확하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걸 반드시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1.1핵도 변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완벽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개인의 삶에도 그거를 하나님이 적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고넬료, 이방인 로마 백부장 고넬료입니다. 이 고넬료의 구제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정확하게 살피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31절을 보시면 3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31절 보겠습니다.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다 보고 계세요.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세요. 이것을 우리가 살아가시면서 정말 매 순간마다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누리게 해주셔야 누린다는 것. 이걸 알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도 보면 우리가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행한 대로 또 우리가 믿음을 지킨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으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믿어지지 않고 내세가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이게 무슨 관심이 있겠어요? 아이고 뭐 그때 가서 뭐 받든지 안 받든지 그건 뭐 무슨 상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루하루 삶 속에서 정확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은 우리가 장차 들어갈 그 나라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지켜진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소망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정말 우리 성도님께 당부드립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삶에 어떻게 간섭하시고 어떻게 개입하시는지를 날마다 체험하시고 그것을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가족을 전도할 수 있어요. 그래야 가문을 살릴 수 있어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왜? 매일 매 순간의 삶 속에 하나님의 개입을 내가 느끼기 때문에, 그걸 체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지식의 여부에 상관없이 재산의 유무에 상관없이 어떤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들을 복음으로 굴복시킬 수 있으려면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능력받지 못하신다면 여러분이 이 세상에 지금 학력이 높아요. 요즘에 얼마나 학력이 높습니까? 말 잘하는 사람 기가 막히게 많습니다. 복음은 말이 아닙니다. 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말 잘한다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 영접할 줄 아세요? 아닙니다.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거짓 없이 하나님을 향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다 고백하고 깨끗이 씻어내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도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말씀했습니다. 이 약속이 믿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내세의 약속이 100% 확신이 되는 성도는 이 땅을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매 순간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말씀 안에 거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줄로 믿습니다. 복된 인생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삽니다. 그는 영적 가뭄을 모르며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 영원히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는 평생에 불행이 없고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살아가게 됩니다. 시련과 역경이 온다 해도 잘 견디고 이겨내며 모든 것을 기쁨으로 맞이합니다. 그들은 현세의 복은 물론이고 내세의 복까지 누리게 됨을 확신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땅에 너무 애착을 가지고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 땅을 무시하고 앞으로 들어갈 천국만 생각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둘 다 옳지 않습니다. 둘 다 옳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현세의 삶 속에서도 매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세의 그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이 들어야 됩니다. 그거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과 교통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매일 매순간 체험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는 100%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신앙이 과연 이렇게 되고 있습니까?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살아가고 내세에 대한 확신이 있는 신앙. 어느 둘 중에 편향돼서는 안 됩니다. 내세에 집착하며 살아도 안 되고 또 이 땅을 우선으로 살고 이 땅에서 복 하면서 살아도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깨달아서 내세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기 위함인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항상 행복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전함을 의지하여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